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이라고 할 만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지금 현재 불신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렇게 표현하죠. 혼돈은 카오스입니다.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자꾸 뭘 해보는데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원치도 않는 어려움과 재앙이 계속 오는 걸 흑암이라고 표현한다면, 성공을 할수록 하나님 없으면 더 공허해져요. 이게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권세에 대한 반대 표현을 한다면 사단의 권세, 여기에 묶인 겁니다. 어떻게 묶이게 되었나 할 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묶였어요. 묶인 증거 창세기 3장 5절 대표적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여기에 빠졌어요. 왜냐? 로마 3장 23절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다. 이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 사단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가 말이에요,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사람의 미래를 맞춥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귀신이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에 묶인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인데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없이 완전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단어가 네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네팔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다, 그게 네팔인데, 네피림이라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사단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절 9절 몇 군데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그게 뭡니까? 타락해가지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부리고요, 타락하지 않는 천사 3분의 1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3분의 1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의 가해에 눌림 당하고, 이거 쉬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제 환청, 환상 이런 걸 들리고 말이에요. 그지? 귀신을 늘 보기도 하고, 결정적인 어려움 당하는 순간에 귀신에게 막 시달리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혼자 보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올바른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이러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그지?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잘 사는 동네, 서울 고급 아파트 서 있는 동네를 가면요, 그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정신병이 와 있고 또 불치병이 와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데, 그지? 나중에 여러 가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현장이 선진국들이래요. 유럽, 미국, 일본, 유럽 같은데 인간성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파고들어요. 그게 어떻게 파고드냐?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이게 파고듭니다. 선진국화 되어 갈수록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사단이 이 여러 가지 종교라는 거 가지고 또 귀신을 부려 가지고
인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문화를 통해 장악해 가는 거. 우리가 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여기서 문제가 오는데, 불신자의 이 운명 가운데 묶여 있는 6가지.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는데 신분이 마귀의 자녀,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세 잡은 자를 따라. 그렇게 한국에서는 어떤 경우는 심하게 묶인 사람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러잖아요. 가면 재앙이 와요. 특별히 제일 대표적인 데 제주도, 귀신이 저 공중 올라가 있는 달이 있어. 그 달에만 주로 이사를 갑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삿짐 센터는 한 달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놀아야 돼. 왜냐? 묶여가 있어요. 왜 그 달만 가냐? 다른 달 가보니까 문제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온통 부족을 갖다 붙여놨대. 어느 정도 붙이냐? 냉장고 안에도 붙여놨대. 왜? 물 먹다가 얼음 닿을까 싶어. 불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운명이라고 합니다. 묶여있어요. 노예되어 있어요. 그죠?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갈수록 평안하지를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이게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들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 문제, 단순한 육신 문제 아니거든요. 연결되어 오는 문제. 어떤 사람은 계속 사기꾼 만납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 사기당하고 또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친 친구한테 또 사기당하고 3번이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냥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만남도 그런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참된 안식이 없어.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 살수록 안식 없다는 증거로 정신문제, 우울증 이렇게 자꾸 더 생기는 거죠. 이런 갖가지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후대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신자 상태. 왜 왔냐?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인 거예요. 그지? 그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먹고 사는 이 사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와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창세기 4장을 보면 피 있는 제사가 아니면, 이 언약 있는 피 제사가 아니면 재앙을 면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면 지금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 네피림 시대와 같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마치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 묶여 있듯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절기가 6월절이다. 구약 성경에 앞으로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또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거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을 예언하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 절기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원죄와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그리고는 그분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어떻게 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을 스스로 심판할 수 없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지? 심판하는 권세를
또 어떤 권세를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느라. 예수 믿을 때 여기서 해방되지.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영접하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세상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시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 단번에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 없죠. 왜냐?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러 오신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분, 하나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지?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그죠?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권세를 왜 주셨냐? 사용해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서 이 권세를 사용해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단 권세가 깨뜨려지도록 여기에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는 전도자로 서도록. 그죠?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응답이 오도록.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닥친 재앙과 문제 해결되도록. 그래서요, 문제가 답이요.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있죠. 저와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울산 곳곳에 일어나는 문제들, 문제가 와야 사람들이 갈급해지지. 그러니까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는 길이고 답입니다. 그렇지? 요즘 애들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답이요. 그게 길입니다. 네. 복음만이 그 문제를 바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어찌 그 세간을 넉탈하겠냐. 꺾은 후에야 그 세간을 넉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요 전 세계 현장 동네 구석 동네 가보면요 거의 다 그래요. 다 쉽게 얘기해서 다 귀신 동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거기에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버려야 돼요. 건져내야 되는데 어떻게 건져냅니까? 문을 열어야, 그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붙일 수 있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강자의 세력이 꺾여버려야 돼요. 울산과 동부 경남을 지금 보이지 않게 올무로 여러 가지 그 함정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상태를 쫙 드러내기 시작해요. 예, 그게 전도운동이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고 이 사단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준비해놨으니까 가봐라. 그게 문입니다. 찾아야 되겠죠. 이 문을 하나님이 언제 붙이느냐, 누구에게 붙이냐 중요한. 우리 교회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도 캠프, 집중 캠프 할 텐데
이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야 하으나 구하라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보혜사란 말이 성경에 4번인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 이름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보혜사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서 뭘 하시느냐?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리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속에 계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바르게 믿고 나면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영접하고 나면 무당들이요 몰라요. 봐도 귀신 들린 무당이 봐도 몰라요. 대구에 점쟁이들 모인 동네에 모사님들하고 한번 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귀신 능력 보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든. 칼을 탁 꽂아놓고 돼지머리를 그 위에 세워요. 그 섭니까? 서요. 왜 서느냐? 귀신 들리면. 우리 모사님들하고 가가지고 딱 서가지고 결박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요. 그거 안 되지. 저 서울에서 말이요. 제가 그 폭력 예방 청소년 모임 하는 데 가지고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한 번은 이제 누가 왔는데 여자 중년 늦게 왔어요. 눈치 이리 보고 오더니 예배 딱 앉더니 한참 듣더니 끝나고 식사로 왔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세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말이야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 무슨 친구인데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한국의 유명한 철학관 9군데를 갔는데 전기가 똑같이 나왔대요.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된대. 대통령 영부인이 된대. 걱정하지 말고 안 될 거니까 데려와 봐요. 그게 자기 친구가 아니고 자기 얘기로. 장로 딸이요 무당하고 있어. 귀신 들려가지고. 뭐 하느냐? 한국의 기업인들 CEO, 기업 CEO들 정책을 결정할 때 뭘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 오늘 유 목사님께서 얘기했죠. 요즘 뭐 시끄러운 분들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대통령 돈 그 영적인 문제 계속 오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약하니까 그렇게 의지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드냐? 자기는 뭐 대통령 되면 한국을 뒤엎을 줄 알았지. 왜 이렇게 도대체 힘드냐? 이러니까 무속인 옆에 있다가 그래도 안 합니까? 교회 나가시죠. 예수 안 믿으시죠. 이런 거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천주교 가고 영세 받았다. 그게 해결됩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참 안타까워. 그렇게 힘들어해요. 정신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게요 운명에 묶인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그 운명 안에서 자꾸 뭘 하게 돼요. 그렇지? 네피림이라는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게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미국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요. 묶인 데는 어쩔 수 없어요.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점점 어려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를 바르게 하려고 대통령 된다 하는데
디어본들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부르셨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지? 이 응답을 중요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권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울산과 동부 경남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하나님 예배한 문을 찾고, 그지? 전도하는 팀들, 또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팀들, 제대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도전. 그래서 이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지키고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원내에서 되어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권세 최고로 확인하고 또 회복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만큼 영적인 힘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최고로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